오늘 말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당당할 수 있는 이유, 첫 번째 시간입니다. 이 제목으로 한 서너 시간 이렇게 하려고 이제 하는데, 오늘 이제 첫 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당당할 수 있을까? 뭐가 있어야 당당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당당함, 이게 어떤 의미냐면 거리낌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떳떳한 거죠. 그래서 반듯하다, 뭐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어떤 잘못을 하고 어떤 실수를 했을 때 이때는 떳떳하지 못해요. 그래서 큰 소리 치면서 뭘 앞에서 주관적으로 이제 할 수가 없습니다. 실수가 있으면, 잘못이 있으면 자꾸 이제 뒤에 숨으려고 그러죠. 만약에 내가 잘못했는데, 그리고 실수를 했는데 다른 사람이 한 그 잘못을 보고 실수를 보고서 내가 막 큰 소리 치고 뭐 다그치고 나무라고 꾸짖고 그러면 제가 어떤 소리를 듣게 될까요? 내가 잘못했는데 이걸 나도 알고 있고 다른 사람도 알고 있고, 근데 다른 사람이 잘못했을 때 내가 그 사람한테 막 뭐라 그래요? 왜 잘못했냐고, 왜 실수했냐고.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저를 뭐라고 할까요? 내로남불. 그렇죠? 그리고 너나 잘하세요. 이렇게 할 거죠. 그렇잖아요. 당신도 잘못해놓고 누구한테 큰 소리 치느냐, 뭐 이렇게 하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 당당하려면 일단은 자기 자신이 잘못이나 실수를 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렇죠? 완전해야 돼요. 자기도 잘못하면서 다른 사람을 나무랄 수는 없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당당하려면 그 일에 대해서 내가 전문성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 또 완벽하게 내가 알고 있어야 되고, 그걸 또 내가 잘해야 돼요. 이게 이제 전문성입니다. 나도 모르면서, 나도 잘하지 못하면서 큰 소리 칠 수는 없잖아요. 자, 그리고 우리나라 이제 선수 중에서, 축구 선수 중에서 제일 핫한 선수가 있죠. 여러분 알고 있는 이름? 예. 손흥민 선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제 손흥민 선수입니다. 현재 우리 손흥민 선수가 인기가 아주 대단해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금 활약하고 있는 영국, 그리고 영국뿐만 아니라 뭐 세계 많은 선수들이, 또 많은 사람들이 손흥민 선수에 대해서는 일단 박수를 쳐요. 잘한다고, 좋아한다고. 이유는 간단하죠. 뭘 잘하니까? 축구를 잘하니까. 이 전문성이죠. 축구를 잘하니까 일단 사람들이 박수를 칩니다. 너무 잘한다고. 자, 그런데 축구만 잘해서는 안 되죠. 그렇죠? 잘한다고 해서 박수 받는 것은 당연한데, 그런다고 잘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다고 그 사람들이 모두 박수 받는 것은 또 아닙니다. 욕먹는 사람도 있어요. 잘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러냐면 인성이 나쁘기 때문에. 인간성이 나쁘기 때문에 오히려 자기 일에 대해서는 잘하는데 인간성이 안 좋으니까 오히려 또 이제 비난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축구도 잘해야 되고 인간성도 좋아야 되고. 이 손흥민 선수는 인간성이 좋아요. 공손하고 친절하고 또 예의 바르고. 이게 다른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존중하죠. 또 리더십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축구 대표팀의 주장이기도 하고, 현재 영국에서 토트넘이라고 하는 이제 그 클럽에서 활동하고 있는데, 그 클럽의 주장이기도 해요. 이번에 이제 주장이 되었습니다. 근데 주장이 돼서 보니까 리더십이 너무 좋다는 거죠. 선수들을 잘 이렇게 하나로 모으고 이끌어가고. 그러니까 평판이 좋아요. 선수들을 잘 이끌어가니까. 주장으로서 해야 될 일을 잘하니까. 이 손흥민 선수의 말 한마디에 다른 선수들이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설설 기어요. 그래서 그의 말 한마디에 실망하고 낙심해 있던 선수들이, 나 손흥민 선수가 나한테 이런 말을 해줘서 내가 힘을 얻었습니다. 위로를 받았습니다. 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인터뷰를 합니다. 또 손흥민 선수의 말 한마디에 손흥민 선수가 막 꾸짖어도 그 사람들이 받아들여요. 손흥민 선수의 말 한마디에 그렇게 선수들이 반응을 합니다.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고 있죠. 만약에 이 손흥민 선수가 축구도 못하지, 인간성도 나쁘지, 근데 막 큰 소리 치고서 막 그런다 그러면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당당하려면 자기가 하는 일에 전문성, 잘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만큼의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당당하려면 자신감도 있어야 됩니다. 자신감의 크기만큼 자기가 당당해질 수가 있습니다.
자, 사울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선택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요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왕을 주세요. 우리에게도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주세요.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자, 그럴 때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많은 사람 중에서 왕으로 선택한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이 너희들의 왕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딱 꼬집어서 부르셨습니다. 사울이 하나님께 인정받아서 엄청난 경쟁률을 뚫고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을 사람들한테 소개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바른 성경에 보니까 너희들이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참으로 모든 백성 가운데 그와 같은 자가 없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또 새 번역 성경이라는 데서는 주님께서 뽑으신 이 사람을 보아라. 온 백성 가운데 이만한 인물은 없다. 여러분, 이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을 왕으로 소개하면서 이만한 사람이 없다, 이만한 인물이 없다 하면서 사람들한테, 백성들한테 소개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이만한 인물은 없다 하시면서 택한 사람이 사울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어깨가 올라가야 되죠. 목에 기부스를 한 것처럼 뻣뻣해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 다 제쳐두고 하나님이 특별히 나를 택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만한 사람은 없다, 이만한 인물은 없어 하면서 내가 부름을 받았으면 그만큼의 자신감도 있어야 되고, 내가 이렇게 되다니 우쭐해져야 되고, 그래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울이 막상 백성들 앞에 서야 할 그때에 사울은 숨었다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찾아도 그를 찾을 수가 없었어요. 얼마나 잘 숨어 있었는지 보니까 진보다리 사이에 숨어 있었다 그랬습니다. 수많은 사람 중에서 이만한 인물은 없어 하면서 왕으로 선택을 받았는데, 그런데 그는 사람들 앞에 도저히 설 수 없었다는 것이죠. 뭔가 자기 자신이 자신감이 없었다는 겁니다. 뭔가 부끄러워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울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죠.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수많은 가문 중에서 우리 가문이 제일 작은 가문이에요. 이스라엘 12가문 중에서 우리 가문이 제일 작은 가문이고, 그 작은 가문 중에서도 우리 집안이, 우리 아버지가, 우리 할아버지가 제일 약한, 제일 가난한, 보잘것없는 그런 집안입니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러니까 자신감이 있을 수가 없죠. 그래도 왕으로 선택을 받으려면 좋은 가문에서 또 좋은 이런 업적을 남긴 그런 인물이 돼야 되는데, 사울은 자기는 전혀 그런 것이 없다는 겁니다. 제일 가난한 가문 중에서, 제일 또 가난한 집안에서, 이러니까 자신감이 확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숨어 있을 수밖에 없죠. 왕으로 아무리 불렀다고 해도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저 보잘것없는 집안에서, 저 아무것도 없는 집안에서 왕이 됐으니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줄까? 그러니까 자신감이 확 떨어져가지고 그냥 숨어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당당할 수 있는 이유, 제가 이제 서론이 길었지만은 자기 실수나 잘못에 대해서 완벽해야 된다. 또 전문성이 있어야 된다. 능력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자신감도 있어야 된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그런 부분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 앞에서나, 또 누구 앞에서나, 어떤 상황 속에서나 내가 주눅 들지 않고 떳떳하고 당당하게 설 수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신감도 있으면 좋죠. 집안도 좋고 이렇게 훌륭하면 좋죠. 내가 많이 알고 똑똑하고 그러면 좋죠. 그리고 내가 실수나 잘못을 안 해도 그러면 좋죠. 근데 그런 것들이 없어도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 떳떳할 수 있는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사람은 언제 어디서나 떳떳하고 당당하게 설 수 있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모세의 인도로 40년의 광야 생활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까지 가는데 그 40년 동안 광야에서 지내야 됐습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 40년 동안 이끈 사람이 바로 모세였죠.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말 안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고 광야 생활을 해가면서 가나안 땅까지 지금 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 지도자로 세워주셨죠.
자, 그런데 이제 모세도 나이도 많이 들었고,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뒤를 이어서 후계자로 세운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하나님이 모세 대신에 여호수아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세우시면서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여호수아에게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엄청난 리더십을 발휘한 사람이에요. 엄청난 일을 한 사람입니다.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면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다 겪은 사람이 모세입니다. 그런데 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간다는 것은 너무 힘든 일이에요. 사람들이 모세의 말은 잘 듣는데 과연 내 말을 들을까? 어려운 문제예요. 모세의 말은 들었는데 내 말은 들어줄까?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게 판단하기 어려운 그런 문제죠. 이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다른 말을 하신 것이 아니에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그런데 이런 말씀보다 더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 뒤에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아주 결정적인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한테 가서 위로한답시고 그래 힘내야지, 용기를 가져, 다 잘 될 거야. 이런 말을 해주면 그 사람이 그래요, 내가 그 말 때문에 힘을 얻었어요, 힘낼게요, 용기 가질게요, 잘해볼게요, 이렇게 하기는 어려워요. 왜요? 그 사람의 상황이 안 바뀌었기 때문에. 여전히 어려운데, 여전히 힘든데 와가지고 힘내야지, 용기를 가져, 잘 될 거야. 듣기는 좋죠. 위로해 주니까 일단은 좋겠죠. 근데 그 말 가지고 힘을 얻는다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것이죠. 먹을 것이 없어서 배고픈 사람한테 가서 왜 굶고 있어, 먹어야지, 뭐라도 먹어, 맛있게 좀 먹어. 여러분, 그러면 그 사람이 그래요, 네 맛있게 먹을게요, 뭐라도 좀 먹을게요, 그렇게 합니까? 먹을 게 없는데. 먹을 것이 없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맛있게 먹어야지, 왜 굶고 있느냐, 뭐라도 좀 먹어봐. 여러분, 먹을 것을 좀 주면서 먹으라고 해야지, 먹을 것도 안 주면서 말만 그냥 먹으라고 그러면 그게 이제 먹어집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이것처럼 여러분, 엄청난 영향력을 끼친 그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는데 하나님이 그냥 너 지금 강해져, 힘내, 두려워하지 마, 용기를 가져,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잘할 수 있어. 그러면 여호수아가 없던 힘이 생겨납니까? 지금 상황이 안 바뀌었어요. 지금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믿어줄까, 내 말을 따라줄까, 지금 온갖 걱정을 하고 있는데, 모세가 엄청난 사람인 것을 알고 있고, 근데 나는 그만큼의 능력이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너 힘내라, 잘할 수 있을 거야, 용기를 가져, 두려워하지 마, 걱정하지 마, 이런다고 해서 저절로 힘이 나는 건 아니에요. 이런 말보다 더 중요한 말씀,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이런 말을 하는 게, 이 말이 더 마음에 와닿는 것이죠. 이런 말까지 하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아라, 강하라, 담대해져라, 이러니까 그 말씀에 힘이 있는 것이죠.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이런 말씀을 하신 그 하나님이 누굽니까? 그 내가가 누구예요? 바로 모세를 세워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지금까지 광야 40년의 시간 동안 함께 하시면서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신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함께 하신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 걱정하지 마, 이런 말씀을 지금 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은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뭐가 걱정이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데, 모세에게 함께 하신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함께 하신다는데, 모세에게 능력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능력 주시겠다는데, 그러니까 강하라,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라, 이 말씀이 더 힘을 얻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잘못이나 실수에 대해서 완전하고 아무리 능력이 있고 자신감이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큰 효과를 나타내지 못합니다. 사회적으로는 인정을 받겠죠. 칭찬도 받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인기도 많아지겠죠. 그런데 여러분, 좀 부족하고 연약하고
보잘것없고 나약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일이에요. 나 능력이 있는데, 나 돈도 많은데, 나 건강한데 이런다고 해서 하나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 없고 부족하고 건강이 없고 연약해도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누가 함께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요셉을 한번 보세요. 요셉이 형들한테 버림을 받았습니다. 노예로 팔려나갔습니다. 여러분, 이 요셉의 입장에서 엄청난 이런 이제 충격이죠. 형들이 나를 팔아버렸다. 형들이 나를 노예로 팔아버렸다. 이건 엄청난 충격입니다.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또 감옥에도 갇혔죠. 잘못한 게 없는데, 실수한 게 없는데 지금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쥐도 새도 모르게 죽을 수 있는 상황이고, 그렇게 죽어도 어느 누구 하나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의 인생이 얼마나 비참한 인생이 되었습니까? 자, 그런데 성경은 요셉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러분, 요셉의 인생을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말씀을 자꾸 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애굽에 팔려가서 종으로 있을 때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고, 감옥에 그렇게 억울하게 갇혔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요셉의 인생이 비극으로 끝났습니까? 그렇게 감옥에서 그렇게 억울하게 누명 쓰고 있다가 그냥 죽고 말았습니까? 아니에요. 감옥에서 그렇게 고생하다가 어느 누구 하나 안타까워하지 않는 그런 죽음을 당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요셉은 인생의 저 밑바닥에서 떨어졌지만은 그러나 제일 높은 곳으로 올라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워주셨어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요셉을 높이 들어 세우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지금 돕고 계십니까? 어떤 분은 자신의 인생이 너무 힘듭니다. 이런저런 일로 인해서 너무 괴롭고 힘들고 어렵고 이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아. 나는 이제 끝난 것 같아.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아.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린 것 같아.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고 계신 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 태어나실 때 천사가 마리아를 향해서 해준 예언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나실 때 천사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뭐라고요?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러분,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천사를 통해 하신 말씀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주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이 탄생은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탄생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임마누엘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이 말씀을 아예 못 박아놓고 시작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신다고요?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도 함께 하신다고 아예 못을 박아놓으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또 이 땅에서 모든 사역을 마치시고 이제 하늘로 올라가실 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하신 말씀이 내가 너희들과 항상 함께 할 것이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언제까지요? 세상 끝날까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믿어야 되는데 지금 내 상황이 너무 힘드니까, 내 상황이 어려우니까, 내가 힘드니까, 하는 일들이 잘 안 되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 것 같아.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같아.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린 것 같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는데 내 상황이 이러니까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내 상황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도 그것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배신을 당해서 노예로 팔려갔다고 그랬습니다. 그때 요셉이 내 상황이 이런데 하나님이 어디 있어? 내가 지금 노예로 팔려왔는데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있다면 내가 지금 노예로 팔려왔겠어? 형들이 나를 배신했겠어?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요셉이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습니다. 그때 내 상황이 이런데 이제 하나님이 나를 영영 버린 것 같다. 하나님 나를 이제 완전히 버린 것 같아. 그렇게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때에도 계속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예로 팔려갔을 때에도, 감옥에 갇혔을 때에도 요셉이 내 상황이 이러니까 나는 이제 끝난 것 같아. 내 형편이 이러니까 나는 이제 완전히 버림받은 것 같아.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라. 그렇게 계속해서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요셉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에게 함께 하시겠다고 하시면서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습니다. 요셉이 그런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셨다고 계속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자기와 함께 하겠다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믿었습니다. 굳건하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 백성들에게도 당당하게 지금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계시니 하나님께서는 기이한 일들을 행하실 것이다.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힘든 일 당할 때마다 백성들이 막 원망하고 두려워하고 그렇게 있을 때 여호수아가 계속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셔서 가나안에 있는 이방 민족들을 다 쫓아내실 것이다. 이렇게 계속해서 백성들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굳게 믿었던 여호수아가 지금 한 말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너희들과도 함께 하신다.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이다.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능력이나 업적이 없어도, 아무런 능력이나 어떤 업적이 없어도 엄청난 능력을 끼친 그 모세들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가 된 이 여호수아가 이런 뭘 믿고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합니까? 뭘 믿고 사람들에게,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바로 자기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도 계속해서 하나님이 너와도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이 어려움을 이기게 하신다.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 계속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아주 당당하게 자신 있게 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기게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백성들에게 똑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굳게 믿고 있다고 한다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당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게 된다면 우리는 그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굳게 믿고 있으면 나에게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염려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이 하나님을, 여러분의 하나님을 굳게 믿고 의지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